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들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세례 요한의 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관심과 기대를 메시아에게만 두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아오심을 보자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여 자신을 소개하되 한 인격으로 소개하지 않고 단순히 소리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자신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라는 중요한 사명을 선포하며 동시에 자신을 낮추고 주, 즉 그리스도만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와 같이 어려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 후에 메시아가 와서 택한 민족을 구원해 줄 것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백성들의 회개를 위해서 외치는 자가 올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바리새인들은 마카비 독립운동 이후 외부 세력과 야합하는 당시의 정치적 흐름에 반응하여 생겨난 단체입니다. 그 이름이 분리를 뜻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다분히 국수적이며 율법 제일주의적인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어 예수님의 심한 질책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그 낡은 율법주의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적이 되었습니다.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 당시 세례는 이방인들이 개종 시에 이방 세계의 더러움을 씻는 의미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세례를 메시아와 연관지어서 생각하였습니다. 메시아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죄 씻음의 세례를 요한이 베풀고 있는 것은 그들이 볼 때 도저히 이해 못할 사실이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메시아나 엘리야 또는 다시 살아난 예언자로서 베푼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 회개를 선포하는 방편으로서의 세례였습니다. 한편 물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 베풀어질 새 생명을 보장하는 불과 성령에 의한 세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스라엘은 모래먼지가 많은 지역이라 외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특히 손님이 오셨을 때는 그 집의 가장 천한 종이 손님의 신들매, 샌들을 벗기고 발을 씻겨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자신을 비천한 종으로
그리스도는 귀하신 분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베다니는 배집, 선착장이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같은 지명이 두 곳이 나옵니다. 그중 하나는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약 3km 지점에 있는 마을로 요한복음 11장 1절을 보면 나사로의 동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8절 오늘 본문에 있는 베다니로 요단강의 동쪽에 위치했으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곳입니다. 교권주의자들을 향한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 기록된 이 부분 19절로 28절과 이어지는 세례 요한의 메시아 증언 29절로 34절 및 제자의 부르심 35절로 51절 등 이곳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단독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이곳에서 이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한 자로 추정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스피커가 되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세상에 선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했던 그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은 낮아지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샬롬.